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 오늘 말씀의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네, 저를 다시 보시고요. 자,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뭐죠? 상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상식입니다. 자,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의해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참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욕심 부려야 더 잘 사는 것이 상식이에요. 또 거짓말도 좀 하고 남도 속이고 그래야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면은 11조 생활 안 해야 더 이득 보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주일날 여기 계시면은 상식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해야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해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려야 잘 사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고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사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무엇에 기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합니다. 현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112편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현실,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험 보는 학생이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했는데 컨닝 다 하는 거예요. 컨닝 해가지고 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틀리는 거예요. 누가 상식적으로 이득을 보겠어요? 컨닝하는 아이가 이득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야.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구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인 날이라 여기고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주일 성수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믿는 거예요. 믿음. 또 말라기 3장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10-1 9밖에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겠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상식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자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나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예요? 믿었어요. 믿을 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기적이다라는 거죠. 기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함께 따라할까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기 들리셨을 때 기도하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어젯밤에 새벽 한 2시쯤인가 라헬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그래서 병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해 줄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배 아파가지고 장염 걸리고 이런 거 하나님 이 장염 고칠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더니 또 병원 갔더니 멀쩡하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그럼 조금 그거보다 어려운 병, 폐렴, 아까 감기였는데 폐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나요? 네, 아멘이라고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폐암은 어떤가요? 폐암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나요? 암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나요? 뭐 1기 정도면 고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3기, 말기 고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믿으세요? 예를 들면은 정말 이제 의사가 다 포기한 사람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은 지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노산이라 그러죠.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30대 중반쯤 된 어느 집사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그럼 한 40이 우리 사모는 지금 40이 넘었는데 여러분 40이 넘은 사람이 아이를 갖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 무슨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갖게 해달라 그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저도 물론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저희 가정에는 아이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달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시고. 근데 어느 날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기도를 아직도 해? 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은 거예요. 그게 그 생각을 제가 언제 했냐면 바로 지난주에 며칠 전에 했어요. 새벽에 사모를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부부만 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가 우리 사모보다 먼저 끝나요. 보통.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살짝 웃긴 거예요. 제가 살짝 웃겼는데 갑자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야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도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걸 믿기 때문에 안 주셔도 저는 감사하고 그러시면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냐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손해보아야 할 일임에도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은 상식도 만드셨지만 이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을 1 더하기 1은 2 이런 법칙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만드신 상식도 뛰어넘어 다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네모 선을 쫙 거놓고 얘들아 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야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어 놓지만 그 게임을 만들어 놓은 룰러는 뛰어넘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만든 룰인데 내가 뛰어넘어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 말씀 내가 말한 거에 순종해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너를 도울 힘은 없어. 네가 이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잘한다. 근데 내가 너를 축복할 힘은 없어. 너는 그냥 손해 보는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적으로 가득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자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게 하신 분이시고요.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를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하신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시고요. 심지어 야이로의 딸을 주님은 달리다굼으로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이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사실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제가 어렸을 때 주일날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어린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6시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깨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람 시계도 안 맞춰놔요. 어렸을 때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꼬맹이들이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러러봐야 돼요.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의심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내일 5시 40분에 깨워주세요. 그러면요, 시계 안 맞춰는 5시 40분에 딱 깨우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5시 40분. 어린 마음에도 신기한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내일 5시 37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을 딱 떴는데 5시 37분이에요. 어렸을 땐 그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신기했는데 요즘에는 안 돼요. 알람 시계를 2개, 3개를 맞춰놓고 자야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적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제가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래서 팔이 많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면은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자녀분들 팔 부러져 봐서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꼬챙이 같은 거,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쑤셔가지고 긁어야 돼요. 기부스를 1달 정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내내 이거 긁어야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번째 팔이 부러졌는데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그 가려운 거를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팔 좀 안 가렵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부스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우리 상일이 팔 부러졌는데 기부스에서 잘 붙는 동안에 팔 안 가렵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겨울에 부러져가지고 겨울에 기부스했는데도 그렇게 가려웠거든요. 2번째는 여름에 부러졌는데 그 한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도 한 달 반 정도 내내 한 번도 안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기적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큰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제 눈을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병자가 나음을 얻고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혹은 사업을 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정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그저 신기할 뿐이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청년이 영어를 막 해요. 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영어를 막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또 어떤 청년은 막 일본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막 프랑스어를 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공부 안 했는데 막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통역까지 해요. 한마디 일본어로 하고 그다음에 한마디 한국말로 번역하고 막 들어요. 신기하잖아요.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정말 상식처럼 돼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똑똑하게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다 빼버려요. 신학교의 교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비신화화라는 신학 이론을 창출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신화는 다 후대에 첨가한 것들이다. 그러면서 신화를 다 빼버려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걸 다 빼버려요. 기적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자기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뭐하러 믿고 신학교 교수까지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인이 하도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을 탁 끼고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니까 너무 웃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는데 성도들이 막 아멘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그냥 그 웃음소리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은혜 받던 사람들이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선이 다 몰려오니까 이 부인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남편을 괜히 교회를 데리고 나갔다. 이게 무슨 창피냐. 하여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이 사람은 다 빈정대고 웃는 거예요. 저런 뻥을 치나 저런 성경 판타지가 있나 이러면서 막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저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더니 믿지도 않고 저렇게 비웃고 저렇게 냉소적이고 저렇게 부정적일 줄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교회 가자 그래봐야 교회 가지도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일에는 남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교회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여보 나 교회 너무 재밌어. 이분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재밌는 얘기 꾸며서 하니까 소설 얘기하니까 그거 재밌어서 또 들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다양한데 그리고는 또 교회 가가지고 듣는데 또 뒤에서 빈정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깔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 아들을 고치려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못 고쳐요. 큰 병원을 가보세요. 큰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큰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갑니다. 또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는 데까지 가다가 마지막 병원에 이르렀는데 그때 의사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들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늘 팔짱 끼고 계셨던 그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셨던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단숨에 일으키셨던 하나님.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매달렸을 때 마침내 오랜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도 잉태케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데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쫙 벌려가지고 봉하시고는 건져주셨는데 로마 시대의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을까? 왜 베드로와 바울은 신라는 옥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야고보와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당해 죽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정작 바울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좋아요.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축복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않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제, 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기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동정녀가 잉태한 것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은 기적인데 크고 위대해지는 기적이 아니라 높아지는 기적이 아니라 낮아지고 천해지고 약해지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그런 거예요. 하늘 보자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시는 기적이에요.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핍박받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매맞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어떤 기적일까요? 마리아에게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약혼자의 신분일 뿐인데 아이가 나와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을 예고합니까?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야 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굉장한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은 기적인데 인간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이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크고 광대해지고 이것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는요, 고난의 길을 정말 여러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히터 좀 꺼주세요. 정말 낮아지고 천하여지는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알 수 없는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막 원망했죠.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알 수 없게도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함께 따라할까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오신 최종의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주셨던 천사의 음성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외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기적을 보여줘.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을게. 뭣도 모르는 인간들은 막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라고 아우성을 쳤죠. 그런데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슈퍼맨처럼 내려오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복음은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기적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적을 고대합니다. 갈구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시겠다고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바라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탐욕적인 반응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고 오히려 이런 반응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피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피하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박수받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까? 그것에 늘 관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관심을 주려는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피하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전혀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 이거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사업, 직장, 건강, 가정, 자녀, 우리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알라딘 램프가 아니십니다. 그런 건 아무런 인격적 교제 없이 그냥 빌고 빌어서 뭔가를 얻으려는 기복신앙 이방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욕심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 역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것은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실 때는요, 세속적인 것에 관심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가게가 잘 될까? 교회 다니면 더 튼튼해질까? 교회 다니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던 사람들도 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기적은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어?
신기하다의 사건이기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가능케 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낮아지신 것이 기적이에요. 십자가 지신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도 없고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모두는 지구 최대의 기적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상하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주님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나도 낮아지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사람들이죠. 고난을 기쁨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 홀리위크 때 강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북한에서 꽃제비를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에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루하루 먹을 것만 찾아다녔던 그 어린 아이가 중학생의 나이에 저 북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중학생 아이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됐고 그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비록 작고 여린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의 본질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기적은 이뤄내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시끄럽거나 호화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12월 25일에 일어났던 성탄절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의 성탄절이에요. 텔레비에서는 화려한 쇼프로가 나오고 공연장에서는 연예인들이 공연하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열광하던 그때에 거리거리마다 홍대, 명동 이런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벅적거렸던 그때 백화점에서는 세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던 그때에 미국의 명문대를 나오고 부잣집 아들이었던 로버트 박이라고 한 청년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편지를 들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이 둥둥 떠있는 그 추운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북한 주민을 먹고 살릴 식량,
의약품, 생필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경을 열어주세요. 잔인하고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석방시켜 주세요. 김정일에게 그 편지를 전하겠다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편지를 들고, 그리고 자기를 에스코트했던 탈북자에게 자기 마지막 남은 코트를 벗어서 입혀주고는 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성탄절에 건넜습니다. 그는 두만강을 건너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그 로버트 박의 몸은 매우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북한 주민의 참혹한 모습을 알게 된 후에 단식투쟁, 항의 차원에서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해진 몸으로 북한 땅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국경수비대원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해서 로버트 박은 도착하자마자 초주검이 됩니다. 그리고 43일 동안 수많은 고문과 고초를 겪고 완전히 패인 병자가 돼서 43일 만에 풀려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박이 43일 동안 북한에 들어가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북한의 김정일을 때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가 문이 확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독재국가이고 주민들은 여전히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버트 박한테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그런 생고생을 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북한을 버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북한을 사랑하는구나. 저 청년 로버트 박을 보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로버트 박의 성탄절에 두만강을 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전 미주 한인 문인협회 회장이었던 정용진 장로님이 두만강 얼음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만강 얼음길을 예수가 걸어간다. 저벅저벅 눈 내리는 얼음길을 로버트 박이 걸어간다. 성령은 얼음을 녹이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젊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빛을 들고 간다. 어느 누가 흑암의 장막을 걷어버리려고 생명을 걸겠느냐. 예수가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치려 하겠느냐.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우리가 살려는 이 험한 시대의 예언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자갈길, 황토길, 불모지의 거친 들을 걸어간다. 감옥이 두려우랴, 고문이 두려우랴, 형벌이 두려우랴. 하나님의 아들, 대한의 아들, 미국의 아들, 우리 모두의 아들 로버트 박이 걸어간다.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들고 동토를 녹이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며 걸어간다. 예수가 그를 따라간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리라. 주님의 사랑하심이 함께하리라.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리라. 그대의 앞길에 승리가 있으리라. 성공이 있으리라. 결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공부도 안 했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도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